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는 마태 직업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입니다. 세리. 오늘날에도 세리하면은 보통 사람이 잘 못합니다. 이 돈 계산하는 거, 세금 계산하는 거, 세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세무 공무원 되려면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돈 계산하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지 생각이 많고 그래야지 돈 계산을 착오 없이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는 사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똑똑한 사람이고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무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백성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자기 국가에도 내고 또 로마에게도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세무 공무원이 이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세금이 10만 원이라고 그래. 원래 세금이 10만 원인데 10만 원 받아갖고 국가에다 내면은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한 15만 원을 걷는 거예요. 세금이 10만 원이다. 그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5만 원, 20만 원을 걷는 겁니다. 10만 원은 국가에다 내고 나머지 5만 원이나 10만 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고 국가가 다 아는 도둑입니다. 도둑. 세리들이 국가가 다 아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 마태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체계적으로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제별로 가능한 대로 주제별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저희가 배울 때는 신대원 입시 준비하면서 이렇게 배울 때 우리를 가르치는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마태 교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께서 마태 교수님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도록 배치를 이렇게 잘 해놨다.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마태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기록한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 그리고 아마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읽혀질 겁니다.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읽혀질 거예요. 그런 복음서로 이렇게 자기의 글이 성경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태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로써 마태는 글로써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잘 기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나는 어떻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까? 나는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또 말로써 또 내가 기도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낸다. 글로써 또 문자로써 이렇게 살려낸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 글이 사람의 글로써 이렇게 쓰여졌지만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지만은 성령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붙잡으셔서
오류가 없도록 온전한 글이 되도록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내 모든 삶이 진짜 성령께 완전히 장하게 당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육신, 내 육신의 생각, 언행심사, 우리 모든 것은 참 생각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죄요. 마음먹은 것이 죄요. 언행심사가 모두가 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죄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언행심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이 뭐냐? 완전히 성령께 장악당하는 거. 완전히 장악당하는 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그럴 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령께 장악당해서 마태처럼 과거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도둑이었지만은 그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복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평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 때도 있지만은 마음에 그렇게 콱 안 와닿을 때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볼 때 다른 책도 그렇지만 항상 문맥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해석, 바른 적용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보호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켰던 그 계명,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율법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로 21절을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전에 옛 언약 시대 때 사람들은 살인만 안 하면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노하기만 해도 노하는 게 뭡니까? 분노하는 거, 성질 내는 거, 성질 부리는 거, 혈기를 부리는 거. 그러기만 해도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그 미련 라가가 뭐냐면은 바보, 좀 머리가 빈 거. 그 옛날 어릴 때 학교 선생님이 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4학년, 5학년 때 이 맨재기 같은 놈들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때 잘 못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학교 공부를. 그러면 맨쟁이 같은 놈들아, 그게 뭔 소린가 참 잘 몰라갖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게 되고 그랬는데, 바보, 멍청이, 머리가 빈 놈,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미련한 놈이냐? 이러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율법을 강화를 시킨 겁니다. 십계명 말씀, 살인하지 말아라, 이거를 강화를 시킨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떤 설교자 분들은 보면은 진짜 그러냐, 진짜 이 말씀이 진짜냐, 진짜 마음으로만 죄를 져도 미워하고 미련하다 이렇게 욕을 하고 분노하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지옥불에 진짜 들어가느냐, 이거를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약화를 시킵니다. 진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합니다. 진짜 간땡이가 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갖고 직접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이거는 강조하느라고 쓴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를 강조하느라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외치면서 하신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설교자부터 그렇게 말씀을 약화를 시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큰 일입니까? 큰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율법을 강화를 시킨 겁니다. 이거는 산상보훈 말씀은 율법을 강화를 시킨 거다. 이거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성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생활에서 율법을 강화시킨 거다. 그러니까 구약 수준하고 신약 수준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수준, 그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강화시킨 것이다까지는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만이, 살 때만이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영생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얼마나. 이런 모순 속에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왜곡을 해서 한번 비틀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이거를 본문 말씀에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문맥에 맞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분노하고 내가 성질 부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성질 부리면은, 분노하면은 심판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형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내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요게 가난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그게 의가 뭡니까? 올바른 거, 바른 거. 하나님 말씀이 의죠. 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죠. 거기까지 내가 미치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수준이 100점이라고 그러면은 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한 20점, 30점밖에는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이 갭이 생기잖아요. 갭이 생기면은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없다는 게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다. 만약에 내가 먹을 게 없는데 쌀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렇죠. 쌀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 5, 6만 원이 없다. 쌀이 다 떨어졌다. 그럼 그게 가난한 거잖아요.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기준이 한 100점짜리인데 천국 들어가려면 100점짜리인데 100점짜리가 돼야 되는데 내 수준은 아무리 내 수준을 생각해도 나는 20, 30점짜리밖에 안 돼. 내 수준은 20, 30점짜리밖에 안 돼.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그게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채우려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애통하게 됩니다. 주님, 내 수준 갖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준에 합당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괜히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 뭐 실제 원수를 좀 미워한다 그래도 형제에게 분노한다 그래도 설마 지옥불에 들어가겠어?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겠어? 사랑에만 하신 하나님이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전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난하였느니라. 설마 하나님이 지옥불에 우리를 던져 넣겠을까?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내가 도달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는 부족하다.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결핍, 가난하다는 얘기는 결핍이라는 거잖아요. 결핍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결핍된 상태로 그냥 살아갑니다. 나는 결핍이다. 이게 문제다. 문제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날 설교는 내가 문제인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너희는 괜찮다. 그냥 지금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사람들을 잠을 재웁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괜찮다. 안 망한다. 꼭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괜찮아. 그게 거짓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예수님이 진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내립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애통할 노릇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왜 애통을 합니까? 애통할 일이 있으니까 애통을 하잖아요. 16절에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금식이 나옵니다. 금식 기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자기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금식하면서. 뭘 갖고 금식 기도를 합니까? 내 문제를 갖고 금식 기도하는 거죠.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는 거죠.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쫓겨난다는 겁니다. 쫓겨나는 게 뭡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 평신도가 아닙니다. 평신도도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평신도가 아닙니다.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목회자들을 가리켜요. 목회자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가서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뭐가 불법인가요? 뭐가 불법이냐면은 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불법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 구약의 율법보다, 십계명보다, 율법보다 더 강화시킨 법, 이거를 지키지 않은 게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심판대 앞에 딱 서서 너 왜 이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지옥 가나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고 분노하고 바보 멍청이라고 미련한 놈이라면 진짜 지옥 가나요? 그때 가서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간다고 얘기해놨잖아. 얘기했잖아. 썼잖아. 근데 너 왜 안 믿었어? 아니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애통을 합니까? 그날에 가서 애통하면 이제 늦는 겁니다. 그날에 가서 애통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이 진짜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날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사도 로마서 딱 펴놓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딱 펴놓고 예수님 앞에 딱 내밀었다고 그래요. 아니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믿음은 행함으로써 온전케 된다고 그랬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날에 가서 이제 진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어떻게 못해. 그때 가서 애통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용이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때 애통하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애통해야 되느냐? 지금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 애통이 왜 애통을 합니까? 왜 금식하면서 왜 애통을 해야 돼? 왜 합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진짜?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요?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신 이 기준, 이 100점짜리 기준에 못 미치니까 이게 이 결핍이 생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이것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이 기준에 못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말씀대로 잘 못 살아. 이것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가득해. 근데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요 애통할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뭘 갖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내가 뭘 갖고 기도를 해요? 요즘 사람들이 뭘 갖고 기도합니까? 막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철학 기도하면서 뭘 갖고 기도합니까?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고 직장 좋은 직장 잡도록 기도하고 내 육신의 병 치료하도록 기도하고 전부 뭘 갖고 금식하면서 뭘 갖고 애통하느냐? 내 육신의 문제 갖고 애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거 갖고 애통하고 금식합니다. 이게 진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갖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의 이 기준, 천국 들어갈 이 자격,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금식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그냥 당연히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통할 거리가 없습니다. 금식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여기에 도달하도록 진짜 죽기 살기로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눈 범죄하면 빼버리라.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럼 이게 진짜인가? 이런 각오로 살으라는 거죠. 이런 각오로 살으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 주님의 말씀하신 기준에 도달하기가 너무나 벅차고 힘드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복종시키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것처럼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버림을 당하는 게 뭡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럴까 봐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애를 썼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천국 갈 게 확실하면은 뭐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뭐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뭐 때문에 금식을 하고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때 비로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그럴 때 비로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금식하면서 애통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것이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믿기만 한다고, 교회 다니기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짜 살아 꿈틀꿈틀 돼갖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돼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무엇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애통합니까? 주님, 주님의 말씀의 기준,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강화시킨 이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는 못하니 내가 애통하고 내 심령이 가난하고 결핍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결핍된 상태로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맞추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쫓겨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쫓겨나는 자 하나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지옥 가는 자 하나도 없고 오직 저 영원한 영생 천국 우리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농담처럼 여기서 망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붙잡아 주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꿈틀거리며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